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나며 요빠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일어서시오. 나도 같은 사람이요. 그와 말을 나누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당신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소이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어?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는데,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선생님께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선생님께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 따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갈망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배고파하며 먹을 것을 달란 사람에게 배고파, 뭐 밥 줘 해야 밥을 주듯이, 또 목말라 한 사람에게 물 있어 하면서 물을 주듯이 하나님은 갈망하고 또 배고파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분명히 그 마음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107편 9절입니다. 사모한 영혼을 만족시켜 준대. 사모함이 있어야 만족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함 그 자체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만족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또 줄인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는 그러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죠. 알고만 있다든지 누구는 그랬대. 다른 사람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책을 읽었다, 하나님에 관하여 더 알게 되었다도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직접 하나님 체험하는 것입니다. 9장에는 베드로가 오랫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주의 능력으로 일으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풍병자 자신과 또 주변 사람, 또 베드로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 요바에서 죽은 사람을 일으켰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10장에서는 고넬료가 이탈리아 백부장인데, 파송은 백부장인데 그는 거기서 아마 유대교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 응답의 기쁨, 그 기쁨은 또 표현할 수 없어요.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큰 힘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또 하나님이 보낸 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냈죠. 우리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일이 속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이셨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그 집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고넬료는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정중히 맞이했고 또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조금 심한 것도 같아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고넬료는 왜 베드로 앞에서 절하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신적인 존재를 보였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신으로 여겨서 숭배하는 마음으로 절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지극히 높인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절한 것이죠. 베드로 개인에게 절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 온 그 이유,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도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가라 그래서 또 당신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까지 다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오게 됐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환영의 인사를 했습니다. 33절입니다.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 같으면 오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고넬료가 아주 중요한 고백, 또 영적인 고백, 또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것,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 목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베드로 앞에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참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누구랑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하고 맞이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제 앞에 있습니다. 저만 보이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도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은 김태리 목사가 오늘 뭐 그런다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오늘 무슨 옷 입고 왔고 넥타이가 어떻고 뭐 머리가 길고 짧고 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영적인 고백입니다. 복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이미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받을 것입니다. 예, 고넬료는 기도 중에 받았죠. 이것을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를 청하라 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한다. 언제 순종했을까요? 시간적으로 즉각 순종했죠. 다음에 뭐 시간이 날 때 순종해야지 그러지 않고 즉각 순종했어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릴 그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는 바른 시간, right time, 바른 시간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때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장소에 또 있었어요. 그걸 right place라고 그래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한 그 바른 시간에 또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장소에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그랬어. 그때 수축과 순종해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족과 친구를 모아놓고 기다리라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집으로 가라 했잖아. 베드로도 그 집으로 가랬어.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집으로 이 고넬료의 경우는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베드로를 총하여 말씀을 들으라 했죠. 그래서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이 바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가 바른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아가페에 있죠. 뭐 좀 한가할 때 사람 다 간 다음에 와야지. 2시간 있다 와야지가 아니라 지금 와 있어요. 바른 시간에 여러분 예배하는 바른 시간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 장소에 와 있죠. 바른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죠. 제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복된 생각, 복된 마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먼저 뭘 느끼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누가 뭐 이렇게 외워서 한 말 아니잖아요. 가르쳐줘서 한 말 아니죠. 느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느낀 대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따라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죠.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진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 있고 또 하나님 앞 그렇게 순종하면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임재 또 거기다 임재 주시옵소서 막 그냥 세게 기도하고 많이 기대해 임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인도하는 그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 임재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특별한 시간 좀 특별하죠.
특별한 시간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 등 각 지방 단체나 구청 등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7시에 돼서야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 협조 사항입니다. 협조 사항이라고 말했어요. 종교 행사나 모임, 집회 등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위생 관리와 예방 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밤 7시나 왔어요? 이렇게 늦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일보 계속 보니까 계속 생각 많이 했고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인터넷으로 드리기로 했다고 광고했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 세 군데가 인터넷으로 드린다고 하고요. 우리 또 몇천 명 되는 중대형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아직까지 거기는 예배 인터넷으로 드린다고 하고요. 또 어느 교회도 그런다고 그래요. 아직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50% 60%는 60% 정도는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또 합니다. 자,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바다고 생각되고 또 대형 교회들은 또 확진자 위험이 있는데 왜 모였느냐 예배드리 이런 또 그런 것도 부정적으로 일반 신문이나 매체에다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대형 교회에서 누가 확진자인지 또 모르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저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자, 인터넷 이런 다음이나 네이버에 오는 그 기사를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이 떠올랐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거 말씀 따라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더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을 때는 또 환란의 때가 왔을 때 그때는 더 공권력이 신앙생활 모임 예배를 규제하게 될 것이다.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때는 예배 안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는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한국교회에 논란이 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됐어요. 10몇 년 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학자들, 목회자들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지상 매체로 또 기독교 잡지에도 특집으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오래전 그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인터넷에서 드리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배경 왜 그랬냐면 그 배경에는 서울에 교인이 매우 많다는 그 교회 교인들이 서울이 자꾸 확장되면서 주변에 변두리로 아파트가 자꾸 지어서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걸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그래도 중심부에 있는 그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거기 멀리 자꾸 아파트 단지로 갔을 때 그 교인들을 또 계속 예배하기 위해서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이 조금 좋지 않게 비판적으로 그렇게 보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에서는 한마디 이런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인도하지 않고 그저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그야말로 예배를 보는, 인터넷 보는 거잖아요.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 신학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주장도 그때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있는 사람, 또 교회 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식으로밖에는 예배를 들 수 없다,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통계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일부 있겠죠. 아직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해서 통계로 나온 것 자료를 보았는데 이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한 것을 조사로, 통계로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사정상, 상황상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이와 같이 드리는 예배에 비하여 부족한 것, 많이 부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 느끼기 어렵다는 것,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주의 이름 모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 가 계신대요. 주의 이름 모일 때는 그냥 와달라고 그냥 오시옵소서 안 해도 와 계신답니다. 약속했습니다. 또 교회, 특별히 믿는 자의 공동체에는 큰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 너희가 즉 교회 공동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건 분명히 단수가 아니에요. 너희가 복수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앞에 교회란 말도 있고 한 사람이 말 안 들으면 두 사람 가라고 말 안 들으면 세 사람 가서 교회가 말하게 하라 그랬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가 매든지 풀든지 해라. 교회 주신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권세가 맬 수도 있는 권세고 풀 수도 있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합심기도 중요합니다. 또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결과 오순절 다락방이 성전이지 성령 강림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4장에는 핍박받았을 때 핍박 중에도 뭐였죠? 모여서 사도들이 기도하자 땅이 진동했고 그때 성령 충만받아서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싹 없어지고 기쁨, 새힘, 담대함 얻고 복음을 다시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일 때 역사하는 하나님 임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친밀한 교제하는 그런 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하는 하나님 앞에 홀로 하는 기도는 또 특별한 목적이 있고요.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믿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인들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매우 영적 갈급함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기도도 했어요. 이게 잘 안 채워집니다. 어떤 뭐 해도 조금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자신이 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 목마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물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한 책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됐는데 하나님을 쫓는 자가 최이서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나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작. 이 담임 목사님 자신이 간절히 찾는 자가 되었어요. 그분 표현으로는 최이서, 쫓는 자, 추적하는 자, 뭐 쫓아가는 자, 어디 계시나 하고 막 찾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목사님과 성도들 마음에 새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막 일어났어요. 약간의 긴장감 같기도 하고 기대감 같기도 하는 영적 설렘이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주일 낮예배예요. 낮예배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때 갑자기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그 교회에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역사했습니다. 오순절 날처럼 뭐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막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면 되고 답답함, 슬픔,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았어요. 느꼈어요. 아,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 주린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 이전에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그 교회에 임한 것을 다 느꼈어요. 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이 아크릴 이 강대상, 튼튼한 아크릴 강대상이 두 조각 쫙 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크릴 이게 쫙 깨지려면 뭐 몇 톤이 뭐 무게가 뭐 눌러야 된대요. 근데 그냥 누가 손 안 대는데 그냥 쫙 갈라졌대 하는 표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하는 말씀을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또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을 담아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은 자, God catcher. 하나님을 붙잡은 자. 여러분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 좋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은 자 된다면 더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것도 같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도 같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할 때 너무 강하면요 뭐 안 해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한다니까요. 알아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뉴스나 잡지에 소개됐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거, 리바이벌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거기 너무 또 초청 많이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는 정말 리바이벌리스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모여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우러나는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아가페 영광교회에서도 모여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앞으로 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을 믿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죠. 역사하는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일 때, 모여서 예배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들어서만 또 지식으로만 알면 오랫동안 그러면 지루하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문제가 오면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면 다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계속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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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가마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드립니다.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칩니다. 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죄사함 얻게 하시고 몸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